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강으로 만났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매스컴에 힐링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상담, 또 치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때로는 방송이나 이 매스컴에서 때로는 말하는 이 치유가 제한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한번 털어놨다고 해서 다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치유되어져야 할 부분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부와 가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도 치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어느 부분만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전인 건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자기의 영혼육만이 건강한 게 아니고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관계적인 거 그것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인 것도 건강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자연 환경적인 것도 건강해야 전인 건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만의 어떤 그런 건강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 사회와 자연까지도 이제 건강한 것을 전인 건강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인 치유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 인간의 신체나 마음만이 아니고 관계적인 차원과 가정의 치유, 개인적인 치유, 사회적인 치유, 자연 환경적인 치유의 관계까지 우리는 전인 치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 질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에 걸린 것은 몸이 상태가 조화가 깨지고 상처받고 분열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또 몸이 깨지고 영이 깨지고 상처받고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병에 걸렸다,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만이 아니고 가정도 때로는 사회도 때로는 자연도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작게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질병의 원인이 하나만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러한 관계가 깨진 것의 질병이 아니고 영혼육에 깨진 것만이 질병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이런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함, 코로나 레드, 분노, 코로나 블랙 정말 모든 것이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울증에서 때로는 자살로 그 원인을 잘 찾아내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의 경험이 더욱 있기를 저는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치유받기를 두려워하고 고침받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복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행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뭐 하시니라?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하시는 게 뭐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과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시는 일을 주님은 함께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복음 증거하면서 왜 그들을 치유해 주시려고 할까? 왜 병을 고쳐주시려고 할까? 여러분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불쌍한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고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들 생각해 보세요. 험한 산을 가 목초지를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험한 계곡에 가서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또 정말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떤 상황에 이르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리방어하는 거예요. 양은요 눈도 나빠요. 모든 게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게 뭐냐? 양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질병 하나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이리 가면 될까 저리 가면 될까 이리 가면 될까 저리 갈까 수고하고 고생하여 어떻게 해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치유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네 가지의 비유의 땅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까? 누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까? 깨닫지 못하는 자. 어떻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져 있는 그런 자가 정말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혹시 나 깨달아서 나 고침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 싫어. 마치 그런 것 같은. 나 은혜 받으면 싫어. 나 그냥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아. 그냥 나 병에서 놓여서 그냥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완악한 그 백성들이 진실로 뭐예요?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치유받아야 할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정말 볼 걸 보지 못하고 들 것 듣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질병이 있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혹시 안다고 해도 고침받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두꺼워지고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감할 줄 아는. 공감해야 돼.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떤 능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하지만 공감 능력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공감할 줄 아느냐. 왜? 사람이 무감각하면은 공감할 줄 몰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왜? 두꺼워졌어, 마음이. 이게 뭐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참 복 있는 자냐?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가 복된 자야? 정말로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나도 부족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정말 내가 환자야, 내가 치유받아야 할 병자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피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또 나오죠.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길가에 뿌려진 거라고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을지라도 악한 자로 인해서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자신들만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 외의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정죄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 있어. 앞뒤가 막혔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믿음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퉜어요. 자기 신앙, 자기 사상, 자기 의만 의롭다라고 자기 의견만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은 길바닥 마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관점으로만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자기 관점에서 벗어난, 그러면 다 정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떨어진 이 자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뭐예요?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원받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병자들의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흙이 깊지 못해서 싹이 났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듦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었어요.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식이 죽어가는 그런 순간까지 해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욕청이 찾아오고 자신의 몸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질 때 시험과 환난이 그를 흔들어 놓고 결국 그 질병이 자기를 쳐 힘들고 할 때 그는 비로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됐어. 자기가 왜 나가 태어났는가? 자기의 출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던 그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욥이 왜 이도하냐? 왜 이 가정을 그려졌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이 깨달은 게 뭘까요? 욥이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아, 그렇구나. 때로는 내 시험도, 내 고난도, 내 아픔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그 믿음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누구의 치리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이런 아픔도, 때로는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딱 깨닫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욥은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죠.
자신의 무의식 깊이 숨어져 있던 교만과 원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냥 막 토로하고 회개하면서 나올 때 비로소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복을 2배나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은 늘 쉼을 얻는 가정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가정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은 항상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피하려고 했어요. 너무나 고통의 시간 속에 그는 자라면서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와 함께 하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정말 공사장에도 나갔고 외판원도 해보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간호조무사로도 일을 했어요.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 관계는 더욱 악화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이어지고 식구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정말 아이들도 정말 애물단지와 같이 느껴졌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시련과 환난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과장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원망과 불평의 입을 마치 지퍼로 딱 잠그게 하시고 오히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찾고 기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마음에 샬롬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주의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주의전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면서 나가면서 놀라웠게도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 일을 좋은 일들을 맡기게 하시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의 가정의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고 조그마한 공장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요, 그때가 바로 치유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 덤불과 같은 그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탐욕의 뿌리가 그를 깊이 눌러서 정말로 그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혀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시기 질투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장로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돼도, 내가 10년을 믿고 20년, 30년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나갈 때, 그래서 그의 영혼이 행복해야 돼. 예수님 믿어서요, 그의 영혼이 행복하고,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해야 그의 나오는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영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이게 나가자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나갈 때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내가 영혼이 불행한,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지금도 복을 내려주시려고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이라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억하시죠? 원래 사울 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준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핸섬하다는 거예요. 젠틀하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고 아주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뭐예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으로 모습을 볼 때 키도 크고 잘생겼고 튼튼하고 누가 봐도 정말 흠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더군다나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자신의 에너지 다 빼앗겼어요. 다윗과 경쟁하면서 그의 분노는 더욱 심해졌고, 정말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그의 모든 왕위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 에너지가, 정력이 다 소비해버렸어. 결국 분노로 난폭한 행동에 빠지게 되었고, 비통한 자신의 연민에 결국 자제력을 잃어버렸고, 왕위에서도 물러나 전쟁 중에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왕이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그러한 부정적인 그 마음 때문에 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일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복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냐? 깨닫는 사람입니다.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땅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 결과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치유받는 자고, 깨닫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깨닫고 그것 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정말 그 말씀을 톡을 통해서 또 이 글을 올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그 자기의 그 말씀 일기를 쓰더라고요.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간단히 적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씩 말씀 일기를, 그 은혜 받았던 걸 가지고 하나씩 써 나가는 글을 보면서, 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기도, 말씀 일기에 매일같이 거기 쓰는 게 그 사람의 말씀 일기가 보니까요, 1년치 되면 아주 이렇게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게 많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 죄악에 시달렸던 마음, 열등감에 빠졌던 마음,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 무거운 시험과 원망의 덩어리 가졌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좋은 땅 만드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깨닫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치유의 경험을 하는 거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누가 도우신다고 그랬을까요? 누가 도우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다 같이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더 기능적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걸 말해요. 치유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치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모든 관계, 아까 말한 대로 자연, 사회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치유예요.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 누군지 아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103편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미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이미 그 사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징계를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나음을 받았다. 나아졌다는 거죠. 뭐예요? 나음을 얻었다.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경험을 하자는 거죠. 뭐로?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때에 참 복이, 행복한 영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구절이라도, 거기서 하나라도, 그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정말 치유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